경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경건한 사람 되고자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가운데 그때도 경건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았거든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면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까지도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생기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마치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집에서 머리를 이렇게 쪄가지고요, 머리 이마에 상처를 낸 다음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뿐만 아니라 또 경건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성도가 되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이 뭘까 하는 것, 아는 것이 또 분명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뭘까를 먼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 때 그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어떠한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 태도가 경건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분명히 아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태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부분, 기도 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 올려드리는 부분이 합쳐져서 경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것,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그런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위로만 강조가 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관계 맺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건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경건이 훈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했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셨답니다.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죠. 그에게 많은 고난이 따라왔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은 유대인에게 돌에 맞을 뻔한 상황, 그리고 돌에 맞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그 관리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14장 6절에 그들이 알고 바나바와 바울이 알고 도망해서 루가오니가라고 하는 두 성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한 것을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말하는 루스드라로 도망을 하게 돼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과 6절 이것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5절과 6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도망했다는 얘기죠. 이곳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갔는데 도망해서 갔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고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2절 13절에 보면 그를 신으로 여기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14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을 돌을 던져 죽일 정도로 돌을 던졌다는 것이죠. 보니까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법안 죽을 정도의 고난을 바울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서 사람 쫓아와가지고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14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말하고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그곳을 향해 다시 바울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잘 참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고난받은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11절 끝에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의 얘기를 꺼낸 것이죠.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서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주께서 그 가운데에서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경건함을 원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그 고난을 통해 경건이 훈련되어지고 결국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경건이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은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지나고 났더니 그 고난은 훈련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고난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아팠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럴 수 있었다고, 또 다른 고난의 사람에게 간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고 얘기해 보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 어떤 분은 저런 어려움들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모님 사촌을 만나서 며칠을 교제를 했었어요.
13년 캐나다에 간 게 13년이 돼가지고 처음 이제 한국으로 나온 거랍니다. 사모님이신데 13년 동안 목회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동갑 친구입니다. 사촌 친구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 목회 현장의 이야기, 또 캐나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또 그 가족 간의 이야기 여러 번 나눴는데요. 어제 그저께 느낀 것은 뭐냐면 캐나다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로 인도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있어서 캐나다를 가게 되고요. 또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이 13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회하고 또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됐답니다. 사모님이 간호사가 되셨고 거기에서 공부하셔서 통역사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13년 만에 왔는데 영적으로 탈진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데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와서 훈련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근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한 눈으로 다시 한번 13년의 그 삶을 돌아보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일이 있다고. 영적인 탈진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붙잡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었다는 것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목회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일들을 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그 가정을 어렵게 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신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고난은 그분을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이 되고 그 통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의 사람이 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고난이 지금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 다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그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말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당장은 유익이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났을 때 정말 유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그것을 이길 때 우린 영적으로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이길 때 결국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난은 영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훈련으로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 경건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경건을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육받아야 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성경을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너 이미 알고 있잖니? 하면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라고 끝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교육해야 되는 것이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지요. 영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고 원하시지 않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많이 알고 또 성경 속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교육은요,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결국 성경을 통해 교육받는 것이죠. 교육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어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를 정말 원하는, 정말 제대로 된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내 영역이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교육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 약하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들을 깨달아 앉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변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야,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합니다. 경건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경건의 사람을 많이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경건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점점 악해지잖아요. 경건할 수 없도록 시대가 자꾸 더 악해지고 더 음흉해지고 시대가 점점점 타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